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풍부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참으로 참담하고 암울한 형편에 있었어요. 돌아올 때는 큰 기대감에 설레며 돌아왔지만 이내 가난하고 척박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 시작한 지 2년 만에 스톱됐어요. 그리고서는 2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럴 때에 다리오 왕 2년 BC 520년에 6월 달에 학개가 부름을 받아서 6월 24일 날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7월 21일 날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9월 24일 날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말씀을 받아서요. 학개 선지자는 6월달, 7월달 부름받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9월달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는 8월달이에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2번 예언하고 난 다음에 8월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했고, 9월달에 다시 공사를 다시 힘을 내어서 재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간 거지. 이게. 스가랴의 이 말씀은 총 1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8개의 환상의 말씀이 6장까지 나와요. 이게. 그리고 7장에서 14장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상과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8개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7장에서 14장에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8개의 환상은 처음에 3가지하고 뒤에 3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고 보완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복잡할까봐 그 8가지 환상을 하나씩 말씀은 내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3가지하고 뒤에 3가지가 서로 보완 그리고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의 이런 말씀으로 성전의 일을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 죄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 뭐 이런 실망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케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대한 열방이 돌아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조가 관심이 세상, 선민, 세상.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 다녀서 돌아보고 보고를 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천사에게 보고를 해요. 자, 천사가 넷이 나타나는데 붉은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자줏빛 말을 타고 있어요. 근데 붉은 말을 탄 이가 둘이에요. 하나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고 다른 붉은 말 자줏빛 백말을 탄 이 세 천사가 세상을 돌아보고 보고를 해요. 11절에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한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보고를 받고 이 화석류 사이에 있는 천사,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보고를 받고 그러냐 이렇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보고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요청을 했어요. 세상을 돌아본 천사들이 보고를 할 때에 그 보고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서요. 그것이 12절 말씀. 여기 여호와의 천사가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세상이 평안한 게 불만이야. 왜 이게 이제 불만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학개가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이 막 진동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야 돼 이게.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 급격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보여야 되는데, 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무너진다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요, 저것들이 망하고 막 이런 막 복잡한 일이 막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시적인 일들이 막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 이게. 너무나 조용하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런 시간이 70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이 아니야.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거짓 평안이야 이게. 세상은 고요하고 조용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우리를 고치시는 것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70년이 되었다 그러세요. BC 605년에 최초로 침략을 받았는데 이들이 538년에 돌아와서요, 뭐 그렇게 70년 잡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은 516년이에요. 520년에 공사가 재개되어져서 4년 6개월 만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그래서 516년에 회복돼요. 그래, 그때까지 뭐 70년 잠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25장과 29장에서 70년을 말해요. 긴 시간입니다. 역대계 기자들은 이 70년을 땅이 안식하는 시간으로 해석을 해요. 스가랴는 문자 그대로 70년을 적용해서 오래됐습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야도 6장에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응답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사야 40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정은 주께 숨겨졌으며 주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실망감을 표현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말라기 3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냉소주의, 영적 패배주의, 영적 실망주의, 이거 조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천사들이 보고를 받아서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천사가 성부에게 해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조용합니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조용하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은 아버지 우편에 계신 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항상 살아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24장로들의 손에 금대접이 있는데 그 향이 가득 담겼다 그래서 그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주어졌어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도록 부르짖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마치 이 표현은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는 구조와 똑같아요.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14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는 말씀.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참 묘한 단어예요. 단순히 부러워서 시기해서 싫어하는 이런 감정의 질투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열정을 말해요. 열심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 사이의 관계가 특별한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뜨거운 이 사랑은, 불타는 이 사랑은 원수들에게는 진노로 나타나게, 공의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지만은 원수들에게는 공의로 나타나요. 그래서 심판해버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그래서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 그러는데 15절에는 조금 진노했다고 말했어요. 이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징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예요? 사랑에 매여서요. 이게 멸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 수단으로 징벌의 수단으로 썼는데 이것들이 지나쳐서요. 이게 멸망시킬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는. 이게 선한 말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뜨겁게 사랑하셔서 고난당하는 나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웃사이더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막 파고드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선인도 의인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떠올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어서 힘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다른 사람은 못 보게 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떠나요. 그래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심판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의 여김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탕자. 세 번째는 그 돌아온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왔으니까 전이 건축되리니 그랬어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 집을 너희가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먹줄이 칠이라 그랬어요. 수집과 수평을 측정하는 뭐 건축할 때 이런 거 하죠. 먹줄을 튕기잖아요. 이게. 이것은 공사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하는 이것과 무엇을 연관시켰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물리적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주님은 이걸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싹 세워져야 돼. 이걸 또 잘 세워야 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장막을 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이 땅에 장막을 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헤롯 성전을 너희가 허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 7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할 때에 아니야, 내가 돌아왔어. 이제 시작하자. 집 지어라. 70년 동안 소망했던 일이 무엇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전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70년에 기다렸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말연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학교의 스가랴와 같이, 스룹바벨과 같이, 대제사장 요수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부흥하는 일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다시라는 말이 4번 나왔어요. 어제는 새벽 기도에 보니까 3단, 삼중적인 점층법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다시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왔어요.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말이 뭘 보여줘요, 이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4번. 한 번 더. 자, 주먹을 한번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단어는 똑같은데 뉘앙스가 달라. 그 한 번 할 때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달라, 이게. 반복적인 말 속에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 간절한 하나님의 응답이,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응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스가랴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는 다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씩이나 다시 그랬어요. 첫 번째 다시가 뭐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이게 14절에 나온 거예요. 4개 외쳐 이르기를 했는데 17절에 다시 외쳐라. 뭘 외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고 계신다. 스가랴의 입장에서는 주여 다시 우리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는데 자기는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의 인생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이런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기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도 적게 왔고, 일하는 사람도 적고, 또 그 사람들의 전부 또 막 가난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솔로몬 시대 때 비교하면 막 성전도 막 이게 별로 초라해, 볼품이 없어. 근데 주님이 뜨거운 질투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이라. 다시 풍부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함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시 풍부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있게 해주십시오. 만유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부함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고 말고. 왜냐하면 다시 위로하며 다시 선택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버려지지 않았어. 그가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삼매어 주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의 은혜가 있다.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 성전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새해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안에서 열방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부흥되어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다시 주님이 실망한 사람들,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실망한 사람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를 이제 잊으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개의 다시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4번의 다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 완전하다, 4번은 완전수예요. 이게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의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응답의 말씀, 선한 말씀, 유롭게 하는 말씀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